어떤 한 남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가정에서 불안감을 표현하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공부에도 전혀 흥미를 얻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부모님이 관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 학생의 누나, 2살 많은 누나가 신체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엄마는 항상 그 누나의 신경을 썼고, 또 그 동생 남자애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또한 그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못했던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당연히 누나에게 대한 마음의 나쁜 생각도 가지게 되었죠. 부모가 상담을 하면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 남자 둘째에게 우리가 큰 상처를 주었구나, 우리 부부가 더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가정을 세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좀 더 아이를 이해하고 보듬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조금씩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나도 부모님이 좋아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신경 쓰는구나 라고 바뀌자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모습이, 모든 관계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임하여야 하는가, 나는 그분을 어떠한 심령으로 모셔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이 남유다의 46개 성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예루살렘 성뿐이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의 기자는 이 같은 힘겨움의 상황을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진, 재해를 뜻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은 산에 신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거주하는 이 산이 흔들려 지진이 발생하여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상황. 이것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큰 재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장은 계속적으로 이 남유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몰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여로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땅이 변하고 또한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돈이 있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 어떤 이는 힘 있는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 사람,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폭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예측하지 못한 채 힘겨워하며 사람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삶 자체를 망그러뜨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심령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슬픔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이 문제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3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소중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또한 산이 흔들리는데도요. 아비규환으로 비명을 지르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시점에서 시편 기자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 이유가 1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의 대신에 가로 안에 있는 내 삶에 라는 단어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저 같이 하라고 하니까, 옆에 분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2024년 6월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환난 가운데 임하는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자 주변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이제 남유다는 끝장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성이 흔들릴지라도 새벽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은 쳐서 죽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와 백성들에게 귀중한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문제와 환난을 만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해답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해답은 실망감을 많이 가져다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로봇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be still, 그저 얌전히 있으라, 조용히 머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의 영어판인 GNT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Stop fighting, 싸우기를 멈추라. 누구와 싸웁니까? 아수르의 군대와 싸울 때에 그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아 성경 MSG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Step out of the traffic. 지금 당장의 교통 체증에서 한 발짝 물러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교통 체증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답답합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답답함과 초조함 속에서 뒤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넉넉고 혼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조금 전에 싸움을 멈추라,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생각, 교통체증에 부딪혔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발버둥 치는 너의 모습을 그만두어라, 멈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알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당연히 있어지는 말인데 우리의 삶에 고민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어떨 때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나인 것 같기도 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가면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도리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이므로 모든 판단과 능력을 내 중심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심하여 원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뿐이기에 다른 신상, 다른 우상, 그리고 인간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고난의 길로 이끈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낮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잘나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여러 기준 중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맛일 줄 압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식당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식당을 정하는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죠.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는데 주차 공간이 너무나 힘들면은 좀 꺼려지는 현대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어떠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 근처에 주차 공간을 지닌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그 주차장을 사용하세요. 교회로서는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1년에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51주는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주는 사용을 금하였습니다. 왜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 한 주도 사용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말을 건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분, 내 삶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중단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인정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경험 혹은 자녀가 되십니까? 우리는 51주를 허락받은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이 주차장이 내 것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 한 주, 지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 인생이 네가 아니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너의 삶은 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겉으로는 신자요,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적어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어쩌면은 아무런 감각 없이 그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예배당에 나가면서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그리 오랜 신앙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그 세월과 시간이 오래도록 쌓여가는 분이라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과 영역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깨닫는 우리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년을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직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저 몰래 어저께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야 돼요. 한 4시간 혹은 6시간 정도 갑니다. 남아공까지 한 몇 시간 정도 걸리겠습니까? 19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확하게는 18시간 35분입니다. 자, 지겹습니다. 타면 자도 깨도 계속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한 6시간 정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시간이 지나면 4시간이 지났으니 내가 가진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도착했겠지 하며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13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13시간이 지나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6시간은 저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나머지 13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 비행기를 탈출하고 싶어도, 내가 어찌하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치고 힘겹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떨 때는 나를 거꾸로 들여서 무릎 꿇게 만드는 힘겨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시간이 나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아니면 적어도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나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귀중한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 그 빛을 발할까요? 평온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할 때보다도 전쟁이 터졌을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 그 피난처는 더 희소 가치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땅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빗발치는 총탄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어려움의 삶을 어쩌면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믿음을 간구하고 또한 이루어 나가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이 피난처시니까 피난처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 나의 조급함, 나의 욕망, 욕정,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간 후에,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간신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나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알마리의 끄나큰 실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사 지치고 힘겨운 나와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망과 감사가 풍성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